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왕 중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그 입성을 소위 영어로 triumphal entry, 그래서 승리의 개선이다,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소리를 질렀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요. 오늘 기록이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정말 그들의 겉옷을 또 깔아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행렬을 보게 되게 되면요, 사실은 좀 초라합니다. 다른 그 점령지의 그 장군으로 또 왕으로 들어오는 그런 행연들에 비하면은요, 사실 참 미흡하고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개선 장군들, 그리고 그 왕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그 최근에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오면서 그 왕의 행렬을 이렇게 거행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만은 1898년에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고 프로이센 국왕이었던 카이저 빌헤름 2세가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했을 때에 엄청난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퍼레이드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런 유럽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오스만 제국의 이 술탄이 이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소위 그 올림픽을 위치하는 그 도시들마다 뭐 이렇게 스테디움도 다시 세우고 뭐 그다음에 거리도 정리하고 뭐 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탄이 지시를 해가지고요, 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부터 먼저 시장을 갈아요. 그 메이어,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관장하고 있었던 그 메이어를 먼저 이렇게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위해서 인부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81의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숙식을 다 제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보수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내에 있는 그 마켓들과 그럼 전통시장들, 시설들을 다 이렇게 보수하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에 방치되었던 이제 수도 시설까지요, 완전히 새롭게 이제 보수를 하죠. 오래된 건물들은 새롭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 건물들을 이제 새 건물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헤름 2세가 다닐 길들을 완전히 확장 이제 보수하면서 정말 난리를 법석을 떨면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또 다 마치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홈리스들, 그리고 뭐 시끄럽게 짖는 그 개들을 갖다가 저 멀리에 있는 동네로 그냥 아주 이주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빌헤름 2세가 들어오면서 그 소행원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고관들 들어오는데, 뭐 거기에 뭐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이 거기에 모이고, 또한 당시에 그 터키의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고관들이 다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막 거기서던 환영 인파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아마 그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민족의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아마 제일 큰 환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21번의 막 축포, 예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고 막 파이어워크가 터지고 환영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그 다윗의 탑이라고 하는 The Tower of David라고 하는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에 이 전시물로 사진과 함께 그 기록물들이 딱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은 The Kaiser is coming 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카이저이라고 하면은 황제입니다. 황제, Caesar, Kaiser,
황제죠. 황제가 오신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기록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주도 사실은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환영을 받고 정말 그런 놀라운 그 행렬들을 보았고 또한 경험을 했지만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뭐 황제가 황제에게 땅을 선사하고 땅을 주고받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슬렘 이 땅이었던 예루살렘이 혹시라도 변화가 생겨서 이제 빌헤름 2세 안으로 들어가는 기독교 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곳을 방문하고 또 이 술탄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는 돌아가고 맙니다. 이 카이저를 입성할 문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서쪽 야파라고 하는 문도 다시 고치고 아주 크게 열어가지고는요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비하면은 예수님의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 막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그게 비하면 너무나 조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말이 아니에요. 크고 아주 빛나는 하얀 말을 타고 다들 개선 장군들이 그 점령지에 그 왕과 황제들이 들어왔는데 아주 어린 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이 너무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웬만큼 영화 주인공들도 다 나귀 타고 있는 주인공은 없어요. 주로 이렇게 막 힘찬 그 용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멋진 말들을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보셨던 캐걸 조로 같은 조로 같은 사람들, 요즘 같은 뭐 인디아나 존스, 뭐 황야의 무법자 다 멋있는 말들을 타고 나야 폼이 나잖아요 원래.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그것도 아무런 어떤 무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갈릴리의 한 촌구석에 있는 한 청년의 그 옷으로 그냥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심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정말 볼품없이 들어온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부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전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용장으로도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모든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을 끊고자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들어올 것을 사실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동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다니에서 묵으셨다가 이제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베다니에서 쭉 지나가지고는 감남문에서 이렇게 쭉 내가 비탈길로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동문이 보여요. 그 동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도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자비의 문이라고 그러고요, 골든 게이트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금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에스겔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머무실 수가 없으셔서 영광이 떠나시는 성전부터 떠나시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 쪽으로 가시고 동문 쪽에 임하면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4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간다.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 그렇게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행렬을 가지고 들어왔던 카이저 빌헬름 2세도요 동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서문으로 들어왔죠. 야빠라고 하는 그러한 서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봉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1500년도에 오스만 제국의 그 슐레이만 1세가 그 금문, 그 동문을 갖다가 완전히 봉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공문 앞에 막 무덤이 이렇게 쫙 하고 깔려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감나무에서 쭉 내려면서 정말 딱 봤더니 동문이 저렇게 보이고요. 그 보면 옆에 그 앞에 탁 무덤이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슐레이만 1세가 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동문을 막은 거고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그러니까 시체를 죽음의 그 무덤을 이제 밟고 올라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몸과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밟고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는 그게 다 무덤을 갖다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메시아께서는요 그 전에 이미 이 동문을 통해서 금문을 통해 자비의 문을 통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미흡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 사람들이요 막 이 환호하고 막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뭐 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뭐 부족해 보여도 그게 별로 큰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러 왔지만 누구를 보러 왔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다시 일으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린 자에 대한 증거 나사로가 예수님의 행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보러 왔다?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 집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이 나사로의 중요성을 오늘 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처럼 반복되어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복하고 있어요. 나사로 예수님도 보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상징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적의 그 표적 이 나사로에게 더 눈이 팔렸는지 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든 말을 타고 오든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이요,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 정말 이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는 그 일을요,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빌어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나사로부터 죽이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는데요, 오늘 12장인데 11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가? 바로 세상의 권력. 이제는 동문에서 평화의 왕, 생명의 왕,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 군사력, 서쪽에서 들어오는 바로 로마의 빌라도의 군사를 통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의 많은 군사들을 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동쪽으로 온 거예요. 서쪽으로 오게 된 거죠. 빌라도는 접근할 수 없는 크고 유용한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기마병들, 번쩍이는 감옥,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드러내다니까 유의압적이고 아주 그 건세를 그대로 드러내는, 너무 발에 맞추고 땅이 흔들리도록 하나 둘은 한국말이고, 하여튼 그 군마들과 그 군사들의 그 발걸음에 맞춰서 막 울리는, 그 진동하는 그 모든 울림들, 하늘을 찌르듯한 수많은 깃발들, 사실 보면 그 모든 행진, 그들의 행진에 사실 예수님의 그 함성들이 다 그냥 사라져버릴 정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강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진의 모습 소리, 예수님의 입성의 행진을 삼켜버릴 듯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의 유월절만 되게 되면은 이 빌라도는 그 이두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하고 수리아 쪽을 이렇게 해서 관장하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만 다가오면, 본래 유월절만 사람들이 많이 모니까 밀란이 일어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때에 갈릴리 출신의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열심당원이라고 폭력을 사용하는 그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밀란을 일으킨 열심당원, 그 질랏이라고 하는데, 폭력적인 그 질랏의 모임의 상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깃발의 모양이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건 종려나무가 승리의 표상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또 한 번의 그 정치적인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열심당원들은요, 이제는 다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요, 십자가형을 달고 다 죽어버렸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참패를 당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거를 조소하는 한 방편으로 로마 정부에서는요, 이제 이 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슬피 우는 여인의 그 초상과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주화로, 기념 주화를 만든 거예요. 더 이상은 밀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날까봐 이제 다시 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빌라도가 그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성에서 머물게 되죠.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당하고만 정말 손쓸 것 없이 그냥 무력하게 모두를 당하게 되는 정말 시시한 하나의 왕으로 비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이제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예언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정말 모든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죠.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그 전날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2제자들이요 막 싸웁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은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광에 계실 때에, 영광 가운데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마신 쓴자를 너도 마실 수가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뭐를 구하는지 정말 알지 못한다 그랬대. 막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남은 제자들이 이 어린 것들이 나이 많은 우리를 제치고 막 그런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자신께서 온 그 이유,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4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권세에 있는 사람들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통해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너희들 당해보지 않았느냐? 로마 정부에게 당해보고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에 당해보고 지금 대사장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군림하고 너희들을 사용하고 너희들을 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었니? 너희들도 똑같이 그래 되기를 원하니?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거기에는 반목과 질시 그리고 거기에는 투쟁밖에 없지 않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올라가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올려가고 권력을 갖기 원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아직까지도 피비린내 나는 그 투쟁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냐? 그걸 아직도 원하니? 내가 온 것은 진정한 평화를 주기,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대속제물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실 때 1월 10일 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날이 그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1월 11일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이렇게 본래 민간력이 있는데 농사에 따라서 짓는 민간력이 있는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 달로 만들어 가지고는 다시 종교력이에요. 우리 교회 캘린더처럼. 근데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드릴 그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 1월 1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이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그것을 위해서 기르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 가운데 이번에는 이 양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양을 선택하고 이 양을 다른 양들보다도 더 극진히 보살피면서 이제 닷새 동안을 킵했다가 6월절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양을 선택하는 날, The Lamb Selection Day라고 하는데 샤밧 하가돌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 날이에요. 제물을 드릴 바로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말 아낌없이 제물로 선택을 하셔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날이란 말이에요. 그는 서쪽에서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백마를 타고 그 모든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성을 다 삼켜버릴 듯한 그러한 철과 창과 칼의 소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또한 계략과 모략으로, 또 사람들이 그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그가 학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학정으로 그들을 다스렸는데, 사마리아인들 학살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로마로 정부로부터 소환을 받습니다. 가던 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죠. 예루살렘의 백마를 타고 정말 어떠한 왕의 행렬보다도 거대한 행렬로 예루살렘 입성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42세의 말라리아로 요절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 70년 정복자로 입성해서 성전을 허물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티투스 장군, 후에 나중에 황제가 되죠. 아버지 베스파니시우스를 이어서 그가 황제가 됩니다마는 재위 2년 동안의 기간을 마치고 독살당하여 42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서쪽 문으로 들어왔던 모든 백말 타고 들어왔던 이 장군들과 왕들은요, 다 망하고 맙니다. 황제가 오신다라고 하는 빌헤름 2세, 그도 나중에는 다 폐위가 되고 홀로 쓸쓸히 숨지고 말았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는 호전적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황제였습니다. 1000만 명의 사망자, 800만 명의 실종자, 2000만 명의 부상자를 내버린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그러한 갈등과 그들의 그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산했던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빌헤름 2세입니다. 나중에 미국이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 국민들의 자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고 나중에 폐위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정복자로서 타자의 피를 흘리면서 세워진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순교의 피로, 믿음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순교회가 피가 흘러서 더 확산되고 더 부흥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죠. 바로 십자가 군들입니다. 십자가 전쟁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도 참 호전적인 어떤 종교인데 그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서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슬렘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전쟁이에요. 십자가군.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들어오셨는데 왜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그 갑옷을 입고 들어오냐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이슬람한테는, 모슬림들한테는요, 십자가 전쟁이 치가 떨리는 전쟁이에요.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하고 기독교인들 연합해 있는 미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전쟁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이든 다른 민족이든 다른 타 종교이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버리기까지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섬기는 대상이란 말이죠. 다른 종교, 다른 민족 불신자들에게도 언쟁하고 변론하고 나는 믿었기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너는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주고 또한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를 가르치고 참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먼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국가와 우리 모든 우리 이웃들의 그 공동체와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모습이야말로,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의 길을 따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평화의 왕, 우리 생명의 주께서, 겸손의 왕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생명 그리고 기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주님을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